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들에게 이 받은 바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말씀 안에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 이 순서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아무 능력도 없지만 오직 주님의 능력 안에서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할 수 있고 더 큰 능력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굉장히 길다 하는 생각이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이 굉장히 길다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바리새인인 시몬과 죄 많은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과 하나 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더욱더 큰 은혜를 사모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것을 갖다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지금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은 평신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평신도 입장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 주님에게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또 주님께 나아가는 가운데에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믿음을 세울 수가 하는 이러한 생각하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보이게 되는 교회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한 우리들에게 말하는 믿음과 섬김의 자세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교회를 물어볼 때, 믿음과 섬김의 자세를 물어볼 때 아주 쉬운 질문이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살펴보십시오. 천장 이렇게 높은 교회 서울 시내에서 몇 교회 안 됩니다. 앞에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강백산 앞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멋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만 교회 자체가 나에게 속해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인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하신 이 이사야의 말씀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이 자리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인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인 성도들이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 주님을 바르게 섬기고 그 바른 섬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한 평강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평신도, 즉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름일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더러워졌던 자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 즉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의 귀한 이름이 바로 이 성도인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는
한시적인 육신의 형제 자매들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하면서 한순간순간이 아니라 영원한 관계성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신실한 형제인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은 죄 씻음과 구원의 복인 은혜와 또 구원과 동반되는 복인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축복도 내려주시고 계십니다. 영원한 관계성과 은혜와 평강의 복을 받은 자들은 바로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교육자와 일반 평신도를 구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할 거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하나가 되는 가운데 교회의 질서를 위해 우리 주님께서는 사역을 감당하시고 계시는 목사님들을 세워주셨고 또 우리 평신도들은 목사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른 신앙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데 전심전력해야 할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가 세운 푯대를 향하여 나아갈 때 그 푯대를 향하여 전심전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인 죄 씻음의 은혜와 구원의 복인 평강을 받아 우리 주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신도로서의 섬김의 자세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두 가지 문제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이 문제성의 심각성을 한번 우리는 느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 두 사람, 즉 율법적이고 형식적이며 권위적이면서 자기 자신 스스로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에서 또 율법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면서 하나님을 과연 어떻게 섬겨야 할지 모르면서 아무것도 몰랐던 한 여인이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면서도 자기 자신은 스스로 죄인인 줄을 알고 또 죄인이기에 우리 주님 예수님이 필요한 줄 알았던 여자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과연 어떻게 우리 주님을 섬겨야 하는가 하는 이런 섬김의 자세를 이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이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는 당시 유대 지방의 자연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유대 지방이라는 것은 산악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험악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먼지도 많고 메마릅니다. 이러한 곳에 거주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렇지만 마을과 마을을 이동을 할 때 우리처럼 좋은 신발 그 다음에 양말을 신고 다녔던 것이 아니라 샌들을 신고 다녀 발에는 항상 먼지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손님을 청하게 되면은 그 손님을 맞이할 때 그 발을 닦아주든가 아니면은 발을 닦을 물을 주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예의였던 것입니다. 이어 초청한 사람들이 오면은 그 사람을 반갑게 맞이하는데 우리는 아마 형식적으로 악수하는 걸로 그치지만 이 사람들의 인사법이라는 것은 양어깨를 붙들고 볼에 얼굴을 비비면서 서로 끌어당기면서 이 볼에 입맞춤하는 것이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인사 방법이었으면서 관습이었습니다. 바로 이 입맞춤의 인사를 통해서 특별한 손님에 대한 애정과 존경을 갖다가
표시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긴 본문이지만 긴 본문을 갖다가 요약을 하면은 두 사람으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인 시몬, 또 한 사람은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지적받고 있는 한 죄 많은 여인입니다. 여자입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 자기 마음속에 지은, 자기가 행하고 있는 것에서 지은 이 죄를 갖다가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고, 반면에 그 동네에서 죄 지은 한 여자라고 지칭되는 자는 정말 형편없었던 창기나 거지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자기 자신은 죄인인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의 얘기를 하기 전에 주님께서는 12제자를 선택하시었고, 이어서 복과 화를 선포하시었고, 백부장의 종을 고치셨고,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등 많은 이적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었던 율법적이며 형식적인 바리새인인 시몬이 과감하게 하지 못하게 되었던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하여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뒷부분에 있었던 오늘 누가복음 11장 38절에 보게 되면은 점심을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긴지라 손을 씻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게 되는 이러한 것이 말씀에도 나오는데, 이 본문에서는 손님을 맞을 때 씻게 해주는 것에 익숙하였던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았지만 44절에 보이는 것처럼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을 주지 아니하였고, 45절에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고, 46절에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을 꾸짖으셨지만, 반면에 이 여인에 대해서는 44절에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었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45절에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46절에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그 여인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 시몬과 죄를 지은 여인의 섬김을 통해 우리는 과연 어떠한 자세가 섬김의 자세일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바리새인 시몬에게는 여러 마음과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이적을 행하시기에 그 이적을 과연 나한테도 올까, 그 이적이 나한테도 올까 하는 이러한 호기심에서 아마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마음에게 초대는 하였지만 반가운 마음으로, 아니면 대접하는 마음으로가 아닌 이적을 행하는 사람을 호기심하여서 초청하였던 것에 불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 많은 여인 같은 경우에서는 바리새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기 위해서 자리를 잡고 계신 것을 알게 되자 급한 마음에, 예수님에게 가려는 이러한 마음에 이 여인은 마음가짐이 달랐던 것입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이 계심을 알고 자기 자신은 스스로 초대받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모든 것인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스스로 죄인임을 알았기에 앞으로 바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예수님에게 자신을 당당하게 알리지도 못하면서 예수님 뒤로 가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울면서 흘리는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시게 되었고, 그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게 되자 자기의 머리털을 가지고 그 발을 닦으시고, 그 머리털로 닦여진 발에 입 맞추면서 자기의 모든 것인 향유를 부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행하게 되었던 이 일은 과연 예정된 일이었을까요? 예정된 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내가 가서 향유 옥합을 깨겠다고 미리 통보하였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 발 곁에 서서 울면서 흘린 눈물로 우리 주님의 발을 적시고, 눈물로 적시어진 발을 온전히 자신을 드린 것 같은 마음으로 자기의 머리털로 닦은 후에 자기 자신의 입을 맞춘 후에 예수님께 나와서 흰색 단지로 만든 옥합에 넣어 보관하고 있었던 향유, 이 향유라는 것은 뒤에 보면은 유다가 얘기하길 그를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하는데요 하는 얘기와 마찬가지로 거의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데,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1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하루의 품삯입니다. 즉 300데나리온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들의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거의 1년의 연봉에 해당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이런 향유를 바로 그 향유를 들은 옥합 단지를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것입니다. 향유라는 것은 한 번 깨면 두 번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누어서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적인 것 나누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드렸던 여인인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향유 옥합을 깨트리면서 우리 주님의 발에 부었던 이러한 자세가 바로 섬김 그 자체일 것입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나를 내세우기 위하거나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침묵 가운데 행하는 것이 바로 섬김일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 내가 뭐 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조용히 섬기는 이것이 바로 섬김일 것입니다. 또 섬김이라는 것은 생색을 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를 우러러 봐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섬김이 아닌 것입니다. 생색을 내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교회에 이런 것을 했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내세우는 것도 아니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표시도 없이 조용히 드리는 것일 것입니다. 어떠한 대가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대가를 바라지 않는 이러한 가운데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섬김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평신도들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교회는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지 잘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지, 예수님을 좋아하는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남들 보기에는 자신은 하나님을 너무너무나 잘 섬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오늘날 현실에서는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들은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끌고
골고다 언덕을 가시면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남들에게 죄를 돌리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가시면서 끝까지 하신 말씀이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이 저렇게 사악한 짓을 하게 되는 것을 저들 스스로 알았다면 과연 그런 것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바리새인인 시몬이 예수님을 형식적으로 초대한 것을 통하여서 이 말과 비슷하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몬이 바르게 되고 바로 바리새인에서부터 벗어났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초대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인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싹이 없어지고 감춰질 수 있게 하였던 이러한 자세를 보였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런 것을 통하여서 이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조용히 십자가를 지고 가신 후에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숨을 거두셨던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나를 내세운 것도 아니었고 나를 내세우기 위한 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말없이 조용히 행하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던 것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조용히 행하는 가운데 섬김의 자세는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 섬김을 통해서 나를 낮추고 낮추는 낮아지는 마음과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남들보다 우월하고 그 다음에 우수함의 상징이 바로 머리입니다. 우리들은 뱀의 꼬리가 용의 꼬리가 될지언정 뱀의 누구의 머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꼬리와 머리를 구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남들보다 낫고 우수함을 상징하고 있는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것이 아닙니다. 가장 낮고 누추하였던 발에 눈물로 적시었고 그 적신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초대받은 손님을 반갑게 맞이하던 모습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가 머리털로 닦은 발에 입을 맞추면서 자기가 가진 이 모든 것인 향유를 부었던 것입니다. 나를 더욱더 낮추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물로 씻어주지는 못하지만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눈물인 구원의 감사함으로 주님의 발을 씻어 주었고 그 머리털을 닦아 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져야 할 섬김의 자세가 아닌가 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들은 보잘것없고 아주 작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죄사함이란 귀한 것을 받았고 죄사함과 함께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평안함과 구원을 받았기에 이 여자는 자신의 전본인 향유 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사함과 구원함과 평안함을 받은 우리들이 헌신하고 희생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온전히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갖춰야 될 섬김의 자세가 아닐까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 여자를
과거에 죄 많은 여자였던 그 모습으로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보이는 예수님은 과거에 죄 많은 여인의 모습이 아니라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그를 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진 믿음을 보고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드리는 진실된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땠다 이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바친 온전한 섬김을 통해서 주변에 나도 향유의 향기가 피어나듯이 주변에 향기를 피울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섬김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낮아지게 하는 가운데 우리들이 갖추어야 할 섬김의 자세라는 것은 바로 조용한 가운데 행하게 하는 것이고, 또 낮아지는 마음으로 구원의 감사함으로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며, 죄 사함과 구원의 평안함을 받은 우리들이 헌신과 희생함에 최선을 다하면서 주변에 아름다운 향내를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섬김의 바른 자세를 통해서 크고 위대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느껴야 할 것입니다. 누구도 줄 수도 없는 죄사함을 받았으며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평안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죄사함과 평안함을 받은 이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신 것과 같이 가장 귀한 믿음의 구원을 받아서 평안히 갈 수 있었던 이 옥합을 깨트린 여자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는 우리 관악중앙교회 모든 평신도 즉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이 남들에게 내세우고 나 자신이 어떻다 하고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것은 모두 우리 주님 앞에서는 부질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더욱더 낮아지는 가운데 온전하게 주님 앞에 조용히 나가 구원의 감사함으로 나를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죄사함과 구원의 평안을 받은 우리들이 헌신과 희생함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 관악중의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 목사님이와 모든 분들이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우리 주님의 크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관악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셨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